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아서 이 어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렇게 시간마다 또 주어진 그 과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멘. 읽을 때에 비록 빠른 속도로 읽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읽는 순간에도 스쳐가는 그 영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또 주의 얼굴 배없는 놀라운 은혜도 말씀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약 아멘. 5권을 강의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구약 5권을 통하여 또 알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증인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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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제 사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 성경방 어성경에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성경에서 하는 인사가 뭐냐면 자, 아자. 주먹을 다 치시고 제가 우리는 하면은 우리 지난과의 아자. 그 아자. 구호 아시죠? 세 글자 네. 얼마나 잘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자. 아자. 예. 아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아하자인데 이게 구약 4가를 지나야 이제 이 아하자 구호를 이제 외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오리엔테이션부터 구약 1, 2, 3가까지 아하자를 참느라고 아하자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생들과 같이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구호를 외치시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아자. 아하자. 예. 정말 우리 8번의 학생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구약 5가인데요.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5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소거 다 풀어주시고요. 음소거 다 풀어주시고 구약 5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 또 제정하고 또 제정하고 영토도 영토도 주겠다. 주겠다. 자, 국민을 만들었으니 과거형이죠. 근데 이 국민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사과를 통해서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는 그러한 관점으로 읽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이 이제 사과에서 만들어졌고, 국가의 3요소 아시죠? 국가 3요소. 영토. 주권. 또 영토, 주권. 주권이라는 게 이제 법일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아직 영토는 완전히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 가나안의 요단 동편은 오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가를 통해서 나라의 3요소가 다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5가가 되겠습니다. 성경 범위는요, 출애굽기랑 민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음성 파일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5가부터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내용들을 같이 또 보면서 또 같이 성경을 읽을 건데 그렇게 해서 성경방 하면서 성경을 2번 읽는
이제 효과가 있고 빠른 속도로 읽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또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가를 강의하기 전에 지난 4가 때 어, 무슨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가 때 여러분 족보용법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면 첫째, 족보는 역사를 함축적으로, 그죠? 함축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 족보용법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분위기가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족보에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그죠? 두 주인공. 자,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좀, 이제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주인공, 응? 아담. 예, 아담. 아담. 첫 번째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전에 있었던, 그죠?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 예, 정리해주는 주인공이다. 그죠? 마지막 주인공은 아브라함. 아브라. 예, 예. 그 마지막 주인공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 얘기해주는 주인공이다. 해서 우리가 노아를 한번 봤잖아요. 그죠? 노아가 마지막에 있었을 때, 이 노아는 앞으로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해준다. 자, 네 번째는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죠? 창세기 4장에는 그 가인 계열이, 창세기 5장에는 셋 계열, 아담 계열의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실제 역사 사건이다 하는 걸 예, 드러내준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족보용법, 역사를 함축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두 번째, 족보용법이 들어올 때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중요한 두 주인공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해주는 주인공으로, 마지막 주인공은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또 10장을 통해서 이러한 주인공을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족보용법을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그죠? 네. 실제 사건이었는가? 그죠? 실제 사건이었나? 예, 사건이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이 노아 홍수는 실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이후에도 두 계열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계열은 니므롯, 니므롯.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근데 이걸 나라를 상징해준다고 그랬는데, 니므롯은 세상 나라로서의 전형을, 그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로서, 이 나라. 네. 로서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 세 계열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두 관점이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로서 두 관점.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은 만드시다. 기억나세요? 그들이 머무는 한 일회 공동체, 제사 공동체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
그게 관점 1이었고, 두 번째 관점,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왕이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리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셋 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예,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섞이면서 그렇게 정복해야 될 세 계열이 오히려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섞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을 보시고 그리고는 홍수 심판으로 이제 휩쓸게 이제 쓸어내시는 심판의 사건들을 보았죠. 저는 이제 홍수 심판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심판. 그때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불같이 다 불에 다 녹아버린다 하는데 최후 심판이죠. 그때 누가 오시는 거야? 재림 예수.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는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였다면 재림 예수 오시기 전에 온 우주적 큰 대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을 우리가 또 대비하면서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리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도가 모습이 그 빛이 점점 잃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비전을 나타내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또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를 이제 같이 볼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 워크북 75페이지예요. 워크북 75페이지 보면 오늘의 포인트 1, 2, 3, 4, 5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정수자 권사님 예. 오늘의 포인트 1, 2, 3, 4, 5번 한번 읽어 주실래요? 1.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2. 출애굽기 계열 깨닫기. 3.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이해하기. 4. 민수기 전체 구조 알기. 5. 민수기 세 지점 깨닫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보니까 출애굽기 한번 공부하자는 거죠. 민수기 공부하자는 건데 1, 2, 3번 이렇게 묶어서 출애굽기 공부하는 거구나. 4번 묶어서 민수기 공부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는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이 납니다. 약 2개월 동안 이동한 후에 시내 강야 생활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마친다. 약 11개월 동안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경혈.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를 텐데 몸에 그 이제 급소라 그러죠,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막힌 곳을 쭉 눌러주면 찌르르 하면서 이게 뭐 신경이 또 풀리고 피가 또 이제 그 순환이 잘 되는 그런 곳인데 출애굽기도 이 경혈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경혈을 알면 출애굽기 전체가 다 눈에 보인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있대요. 그 옆에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법, 세 번째 성막. 다시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법, 세 번째 성막.
그런데 여러분, 성막, 법, 성막, 언약, 이 세 가지 핵심은요, 다 경혈과 관련돼 있어요, 경혈. 그래서 이 언약과 법과 성막은 어떤 의미인지 이따 공부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4번의 민수기 전체 구조 알기. 이 전체 구조 알기는요, 5번에 민수기 세 지점 깨닫기 있잖아요. 그 세 장소가 어디인지 이제 알면 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그 5번 민수기 세 지점에다가 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첫 번째, 시내산, 시내산.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압 평지. 이렇게 민수기는 세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세 지점은 첫 번째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광야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 이렇게 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 스카치 테이프 매일 성경 읽기를 새벽마다 보내주신 우리 김영임 방장님 맑고 낭낭 목소리 한번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열 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6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이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시내산,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혈을 눌러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혈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있죠? 그리고 거기를 형광펜으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좀 표시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시내산 생활이 약 11개월의 기간. 이것이 출애굽기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경렬이 있다 그랬죠? 이 경렬 같이 한번 또 공부할 건데요. 자, 내용 들어가기 보면 A의 출애굽기 공부, 클1번 경렬,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이 신의 산이랑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반거로 1번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나이 80세였어요. 80세에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는 모세가 80세에 이르기까지. 응? 그리고 이제 거기 밑줄 그어놓고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시대적 상황을 한번 추적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PPT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한번 시간이 없지만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세 왕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 정권이 어떤 왕조냐? 이집트 18왕조를 뜻하고 있어요. 여기 이집트 18왕조. 그러면 요셉 때는요. 요셉 때는 다른 왕조라는 얘기잖아요. 셈족이 이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고 이 셈족을 힉소스 왕조라 그래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 요 18왕조 이전에 대략 15왕조에서 17왕조까지의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집트가 너무 넓잖아요. 어디를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했다고 이제 판단되는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이 나일강을 이제 부근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한 3, 400년, 400년간 다스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 이 18왕조 때, 요때 한번, 모세 때 왕조인데 한번 제가, PPT로 설명할게요. 요때 트투모스 1세가 아내 아모스 본초 사이에 아들 둘, 딸 둘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 둘, 딸이 죽고 딸 하나만 남아요. 그 이름이 하세수트 딸입니다. 이 하세수트 딸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해요. 그냥 애굽 공주로만 나와요. 응? 네, 그 공주가 이름이 누군가? 하세수트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스모스 1세의 후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투트모스 2세가 이제 나오고 이집트 왕조는 근친 결혼을 해요. 왜? 혈통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통 위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다 뭐 사촌, 남매 뭐 이런 관계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세수트와 투트모스 2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못 낳아요. 네프르의 딸을 낳게 되는데 그때 투트모스 2세는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누구냐?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때 이 하세수트는요, 나중에 바로 여왕이 되거든요. 실제 이집트 역사에도 18왕조 이에 보면 하세수트 여왕이 바로가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세수트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한 그 집착력을 갖고 있는 마치 중국으로 따지면 누구죠? 그 청나라 때 서태후 이런 그런 이제 왕후처럼 이 하세스트 여왕도 권력에 대해서 화신이라 할 만큼 굉장한 권력에 대한 그 집착력을 이제 갖고 있는데 후처를 통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게 되니까 자기 수하에는 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양자를 얻는 거예요. 그 양자가 누구냐? 모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애국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더니 그렇게 해요. 목욕하러 갔더니 근데 나일강도 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세스토도 나일강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아들을 달라.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나일강에서 둥둥둥 떠 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거기에 아들을 발견하고 모세를 발견한 거죠. 모세를 발견할 때 이는 신이 내게 주신 아들이야. 이게 역사 가운데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하세스트는 바로의 후계자가 투트모스 3세보다는 모세가 바로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 자기의 친아들이니까. 투트모스는
첩의 아들이니까 관계상은 좀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요, 바로 안 하겠대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되려면요, 그 당시 아몬신 제사장이 됐었어야 돼요. 아몬신 제사장. 그런데 모세,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물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죠. 민족 교육을 받았죠. 모세야, 너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어릴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민족 장학과 신앙의 교육을 이 모세가 받죠. 그래서 바로를 안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결정적인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는 바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모세는 나중에 이 투트모스 3세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정적 관계가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 갈린 한 사람 죽이죠. 민족적 자각 의식과 함께 어, 거리를 가다가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이집트 관리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왕족인데 사람 하나 죽인다고 도망갈 수 있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뭐 사대부 대감만 해도 뭐 그 종들, 하인들, 뭐 사람 하나 아니라 사도세자는요, 와, 100명을 넘게 죽였어요. 응? 사도세자는. 그렇게, 왕족 출신이라면 얼마든지 그 특권 의식이 있는데,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야만 했나? 바로 모세는 투트모스 3세 비춰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언제 모세가 또 바로 하겠다고. 왜? 자기 어머니 하세소트 그 후광을 입어서 권력을 갖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정적 세력이기 때문에 토트모스 3세가 사람 하나 죽인 일로 그걸 비밀로 삼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투스모스 3세와 그러고 나서 이 투스모스 3세의 아들이 있는데 아멘호텝 2세예요. 아멘호텝 2세. 이 아멘호텝 2세도 역시 나중에 모세와 정적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모세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가 왜 쫓겨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대적 상황을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반거로 2번 모세 그는 누구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미디안 강해까지 시내 강해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물인가?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정적 관계로 인해서 모세는 어, 왕궁 생활 40년, 그죠? 40세 때까지 왕궁 수업을 철저히 받은 사람, 모든 철학과 인문과 그 당시 초강대국의 모든 문문들을 다 바로의 그 후계자로서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모세. 그 모세가 신의 광야로 쫓겨났을 때 40세 나이였잖아요. 40세 나이에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좀만 지나면 유일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강물에 둥둥 떠내려 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이집트의 왕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아니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의식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슴속에 늘 품고 있었던 그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요,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저 양이나 치고 양, 양이나 거두고 이렇게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는요, 자기 인생 그대로 이대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이 80세에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꿈과 야망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홀로 양이나 치우면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너무 감동이 와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세요. 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칫 나의 의지, 나의 선하심, 나의 어떤 영향력, 내 힘, 내 어떤 그런,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조금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80세 때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 나이도 이렇게 많고 또 입술도 말도 제대로 못해서 내 입술이 뻣뻣한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죠. 기다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3장에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워크북 77페이지 방글로 3번 떨기나무 신경험이래요. 그러면 이 떨기나무 신경험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가를 같이 한번 또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비록 한 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70명의 야곱 가족이 출애굽기에 이르렀더니 인원이 국가급 250만 명급이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250만 명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랬던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 이것이 출애굽기인데 여기 시내산이 보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시내산인데 데스밸리 가보면요, 비슷한 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을 갔다 온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데스밸리의 허 벌판의 그 골짜기들 보면 시내산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이집트까지 시내산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데스밸리 졸업여행 글로 갈까요? 데스밸리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40년 동안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던 것.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예, 하나님 누구시죠? 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김혜인 전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출애굽기 3장 네, 네. 13절, 14절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거였잖아요. 그래,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내가 이제 그 바로한테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 존재 의식에 대해서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가슴에 품고 있던 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내 가슴 속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가슴속에 품어 있으면요, 그 사랑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 가슴 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돼 있으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그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죠? 할 때,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현재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 동사에는. 과거와 완료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번역할 때 이 현재 시제로 I am who I am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역을 또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 또 이렇게 현재 시제로 번역을 하고, 현재 시제로 번역한 또 이유도 있죠. 과거형이나 완료 시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셔? 또 미래의 하나님이셔? 뭐 현재는 이제 그런 질문도 있을까 봐 아예 현재형으로 어제나 오늘나 또 미래나 늘 언제든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표현으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데, 히브리적 원어로 접근하면 이런 의미예요. I'll be who I'll be. 이제 그 완료 시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I'll be who I'll be는요, 나는 되고자 될 나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나는 되고자 할 나일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풀었으면은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알려면 앞으로 내가 드러나게 될 그 나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모세 너에게 모든 펼쳐질 일들을 다 보여줄 것인데, 그 펼쳐질 모든 것을 네가 봄으로써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하는 뜻이 I'll be who I'll be예요. 응? 앞으로 되어질 내가 누구인지 드러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그러려면요, 이 하나님은요, 그동안은 엘로힘 하나님, 엘엘리온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어 하려면 임마누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히브리적 원어가 샤켄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볼래요? 샤켄 하나님. 샤켄 하나님. 네, 샤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이제 하신다는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만, 함께 하셔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모세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적 하나님, 샤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임만이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 로드라는 이제 의미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I'll be who I'll be는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한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네. 혹시 우리 이정할 사님 성경 갖고 계세요? 네, 그럼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동사마다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동사일 때,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고통을 보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듣고 보고 들었대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그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 이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샤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동사적 의미죠. 그리고 건져낸다. 음, 예. 그 샤켄 하나님이 건져내서 인도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가려 한다. 데려가려. 이렇게 3장 7절 8절에 보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 그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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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심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 고통에서, 이 부르짖음에서, 이 근심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 있다면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대요. 아멘. 어떤 하나님? 샤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떨겨나무 신 경험을 통해서 I'll be who I'll b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샤켄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그 위로 삼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돼 있잖아요. 이 여호와 이름이 경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혈이 아까 샤켄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을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할 때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열재앙도 그렇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모든 제사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샤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게 될 거야. 이 여호와 이름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가로 일본어 보면 지도 속에 출애굽기 여정 있거든요. 간단해요, 이거는요. 제가 뭐 기계 설명 안 해도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 양가로 1, 2, 3, 4번을 보면서 여기 이제 화살표 표시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제 입애굽을 하면서 창세기 끝이 나고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출애굽기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첫째 모세가 도망 나옴. 그죠? 아까 사람 하나 죽여서 이제 그 투투모스 1세가 정적 관계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죠. 첫 번째 모세가 도망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올라가 백성을 데려가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제 손 모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김영인 전사님 왜 따라 안 하세요? 따라하세요. 안 보여요, 글씨가. 글씨? 아니, 제 얼굴 안 보여요? 아니, 거기에다가 팀장 김흥철 목사님이라고 글씨가 딱 써 있어갖고 안 보여, 얼굴이. 얼굴이? 가려졌어. 지금도 안, 네. 지금도 안 보여요? 네, 어, 목사님 얼굴 안 보여요. 그러면 목표- 이걸 풀어야 되겠다. 보입니까? 됐어요. 보여요, 이제. 보입니까? 예, 자, 보여, 이제. 예. 이거를 이제 표시해 볼게요. 자, 표시하시면 이게, 이 첫 번째 짠, 두 번째 짠, 네. 세 번째 짠인데, 첫 번째 짠은 모세가 도망 나온, 첫 번째 짠, 모세 도망 나온, 보여요. 짠! 두 번째 짠,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감, 짱, 세 번째 짠, 모세가 데리고 백성을 나옴. 데리고 출애굽함. 나옴. 나오, 짱.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 위에서부터. 첫 번째 네. 짠, 모세가 짠. 나옴. 모세가 나오, 짱. 두 번째 짠,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감. 데리러 감. 데리러 간, 짱. 세 번째 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옴. 출애굽함. 나오, 짱.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까지 내용이고, 반가로 4번은 시내산에서 여기 그 글자 하나 좀 추가해 주실래요?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이렇게 시내산에서 그 화살표 하시고 율법을 받고 전에 언약을 맺고 써주세요.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함으로써 출애굽기가 끝이다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세 가지 핵심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포인트 공부할 때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언약, 두 언약, 번째 법. 법, 받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법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성막. 이게 많은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샤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그 집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러한 처소가 성막이죠. 이게 다 샤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법을 주셔서 법으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성막을 통해서 늘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동행하겠다는 그 처소가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은 바로 오늘날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그 활동을 보면요. 활동 보면 1, 2, 3번이 있는데 요거 얼른 사진 찍으세요. 얼른 사진 찍어서 거기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면 1, 2, 3번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8페이지 넘어가세요. 78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거리 2번을 보니까, 여호와 이름 경멸과 출애굽기 여정을 연결해 본다 하는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3번, 4번이 아까 77페이지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는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양가로 1번에 아까 첫 번째 짠 얘기했잖아요. 네. 모세가 도망 나왔을 때, 모세가 도망 나옴. 예, 그거를 출애굽기 2장 15절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짠 해놓고 양가로 1번에 출애굽기 2장 15절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짠, 떨기나무 사건이고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요.
사명을 네. 받고 음, 여호와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짤은 출애굽기 5장 1절 이렇게 적어주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자, 세 번째 짤. 열재앙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백성 시내산에서 출애굽. 언약을 맺는다. 음, 출애굽기 19장인데 세 번째 짤 출애굽기 19장 1절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짤입니다. 출애굽기 더 1장 이상 몇 절이요? 19장 1절. 아, 19장 19장. 1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양거로 사본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니 출애굽기가 끝이 난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은요. 아까 3장을 보면서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어,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애국 공주 하세스트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 네. 상대에 모세가 둥둥도 떠다니는데 그때 남자여거든 다 강물에 이제 떠 보내라고 그런 내용들 쭉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유아 살해 명령도 있었었죠. 근데 산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을 이제 말 듣지 않고 남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 2절, 2장 이런 내용이고 3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4장 보세요. 4장. 4장 19절. 김혜윤 전사님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여기 바로왕,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할 때, 이 목숨을 노리던 자, 바로왕 이름은, 거기 적으세요. 투투모스 3세. 3세. 22절도 읽으세요, 전사님. 21절이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됐습니다. 이때 이 바로는요, 그 투투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적으세요. 이 아, 출애굽기 수도 바로가 많으니까, 그 바로가 저 바로가 같고, 이 바로가 저 바로 같은데, 예, 바로는 그 예, 아, 왕의 호칭이고 실제 이름은 투트모스 3세, 목숨을 노리던 자 투트모스 3세. 그리고 이제 모세가 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 바로는 아메노테 2세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양가로 1번이고 자, 양가로 2번.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국으로 내려간 일. 여기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열장이 있었죠. 그죠? 네? 이렇게 이 안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 알죠? 피, 네. 네. 파, 압도구, 매흑장. 제가 이 10장의 앞글자만 따라했어요. 피계, 이파, 압도구, 매흑장. 피, 개구리, 또 피계, 이죠. 파, 파리, 매, 메뚜기, 흑암, 장자. 뭐 이런 식으로 피계, 이파, 압도구, 매흑장. 이 10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흘러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찾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샤켄 하나님을 전 민족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뭐냐? 열재앙 사건이죠. 네. 홍해 바다 사건이죠. 이것은 모세 개인만 그렇게 착한 하나님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열 재앙과 또 홍해 바다 갈라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착한 하나님을 민족적으로 경험하는 크고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여기 어, 2번과 그 3번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고 방가로 양가로 3번은 양가로 3번은 열재앙 이후 백성들이 끌고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냈는데 우리 19장만 시간이 없어도 19장을 얼른 찾아볼게요.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잠깐만요. 우리 여기
하요수 선교사님 들리세요? 네, 성경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 성경이 우리가 아멘. 자,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어? 이 언약식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어? 네,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게 눌린 그러한 이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의 시민권, 어? 지금 이 미국의 시민권도 굉장히 막 가슴 벅차는데,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 그 가슴 벅참이 모든 백성들에게 예, 뜨겁게 임한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 정체성으로 가슴이 늘 뜨거워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치료.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출애굽기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B 78페이지 민수기 공부 하기 전에 이집트 탈출 경로 2달 동안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탈출 경로 람셋, 숫꽃, 에담에서 이제 마라 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네요. 그죠? 엘림, 르비딤, 시내산 이결말 도착. 이 지도를 보면서요. 성경에 이런 지명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이제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있다가 지도라도 보면 이 지명들이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람세, 숫꽃,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까지. 사실은 이 시내산이 이 이집트에 있다 없다로 지금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보면 미디안 강해가 있고 거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물들이 있고 막 이래요. 중요한 사실은 시내산이 시내산이 여기에 있던 예, 우리는 성경이 가라면 가라는 데만 받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시내산이 아멘. 여기 아니고 저 이쪽에서 성경이 틀렸다? No way.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내산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그 시내산이 있다는 것만 알고 시내산에서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아멘. 보면은 이 시내산이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뭐, 10군데도 넘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어? 아멘. 말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사실은 뭐 책장 사는 거죠. 뭐.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뭐. 예수 부인을 해야 돈 벌잖아요. 응? 뭐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민수기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거 다 같이 읽기는 좀 생략할게요. 79페이지. 30분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다 끝내겠습니다. 민수기도 격렬히 있네요. 자, 민수기 세 지점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 90분으로 강의하려니까 조금 뭐 생략할 건 생략할 수밖에 없네요. 자, 민수기의 세 지점, 요 지점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왜? 민수기를 읽으면 이 지명이 꼭 나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시내산.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모압 모압 평지, 네, 평지.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시내산 맨 밑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는 이 큰 광야를 나타내고 모압 평지, 여기가 가나안이네. 가나안 땅이면 이 모압 평지는 바로 옆에 있구나. 해서 민수기의 경로가 이렇게 돼요. 시내 광야, 에돔, 모압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하세롯을 통해서 또 야롯을 통해서 어, 에이션 개발을 지나서 이쪽 올라가는데 일로 못 가고 돌아서 가는데 돌아가서는 이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모평지까지 자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이면 여기까지 이 경로를 민수기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경로 따라서 민수기의 그 성경 스토리가 흘러간다는 거죠.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세 지점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동에 거기 세 지점 연결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신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여러분들이 그 대략 아까 지도 봤으니까 그거 한번 펼쳐보시고 사실은 어성경 읽어진의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읽기 목적으로 또 어성경 책을 구입을 못했지만 다음에는 공부할 때는 이제 정말 어성경 읽어지나와 또 내비게이션 같이 찾으면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세 지점을 하나하나 연구해 봅시다. 한국어 1번 신해산에서 어, 양가로 1번은 유월절을 지키고 계수를 하고 이동을 작전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유월절을 지켰다. 자,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면요. 몇 번째 유월절이 될까요? 출애굽하면서 열장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드렸죠. 그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드리는 유월절은 두 번째다. 그죠? 두 예. 번째. 네,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계수, 왜 인원을, 인구 조사를 했는가? 정식으로 이제 병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민수기 얼른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9장 1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그죠? 첫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에 첫째 달로 돼 있으니까, 그죠? 2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때 6월절 지켰으니까 나중에 따지면 2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어요. 1장 1절 또 누가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차가 어느 게 더 빠른지 알아요? 민수기 9장 1절과 민수기 1장 1절 시차가 어느 게 더 빠르냐면 보세요. 9장 1절은 1월 14일 4일 예, 1장 1절은 2월 1일 1월 14일. 1월 14일이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9장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르니까. 여기 민수기 9장 1절이 시차가 더 빠르다는 거. 그리고 1장 1절은 그 이제 시차가 그 두 번째 있었다는 거. 요거 제가 좀 밝혀주고 싶고 이렇게 시간 흐름상 읽어야 성경을 좀 더 쉽게 또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동 작전은요 10장에 나오거든요. 10장 얼른 보면요 제가 찾아볼게요. 나팔 둘을 만들 때 두 개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회막문에 오는 것. 하나만 볼 때는 이스라엘 지휘관만 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런 그 작전들을 다 미리 이제 그 짠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크게 두 번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여. 한 번만 불면은 지휘관들만 모여 이런 식으로 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 조사를 하고 이동 작전을 했다는 거. 민수기 1장부터 쭉 인구 조사가 나와서 그래서 전체 그 46절을 보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60만 3,550명.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자, 이 민수기는 따라해 보실래요?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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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동이다. 이동이다. 제가 이 PPT를 보여주고 좀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동하는데 아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까? 가데스 그렇죠. 예, 여기서 이동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지점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합니다. 민수기 10장 적어 놓으세요. 같이 좀 찾고 싶은데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그 사이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80페이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양거로 1번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해라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을 얼른 한번 살펴보세요.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 사건은 잘 알죠. 그죠? 12명 지파에서 한 명씩 세워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능히 올라가자, 이기자, 이길 수 있다, 싸우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보고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해라 이런 내용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 반응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메뚜기다. 아나 자손들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응? 포도 송이만 해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 너무 커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10명의 정통꾼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서와 갈렙의 반응은 아니다. 저들이 우리가 밥이다. 응? 저들이 메뚜기지 우리가 메뚜기 아니야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자. 자, 여기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4장 1절이거든요. 민수기 14장 1절. 우리 이정아 지사님 찾으셨으면 얼른 한번 보실래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제가 아멘을 했지만 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통곡을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여기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합니다. 낙심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또 그 아론 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모세 아론의 그 리더십을 거부하는 그러한 정말 불평,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 얼마나 원망이 심했으면 밤새도록 울기만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죠?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반응은 밤새도록 응고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 14장 1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원망 불평하는 저 백성들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 거야. 그리고 판 다시 짤 거야. 아브라함의 판에서 모세의 판으로 다시 짤 거야. 하는 게 이 12절 말씀이에요.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다 죽이지 마시고 지금 다 죽이시면 지금까지 어, 여정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저 힘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 백성들 다 죽었다고 그렇게 또 비아냥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이 뭐냐? 양거래 입원 광야 40년의 비밀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비밀이 뭐냐? 자, 보세요. 14장 26절, 2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보세요. 14장 1절에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감히 메뚜기로 만들어? 그래,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너희가 불평한 그대로, 그대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예. 그리고 29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를 나는 원망한 전부 다 여기서, 이 땅에서 엎드러져 시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34절,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지니 너는 그 짓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면서 광야 40년간의 비밀은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그냥 살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양으로 3번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먹다 죽는 인생. 자, 여기 먹다 죽는 인생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이토록 화가 나셨을까요? 응?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었어요. 불평했었어요. 먹어 달라고, 물 달라고, 그죠? 무리밭에 뭐 반석에서 물 주고, 그, 또 고기 달라고 해서 며칠에 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도 원망 불평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런 원망 불평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미미한 것, 그냥 그 지역적인 것이었는데, 이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왜 다르냐?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아까 지도를 봐야 되겠네. 지도 보면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여기까지. 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 그 여기가 지금 이제 가나안이면 바로 여기만 가면 되는데 이 사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건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 그 믿는 복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 실현될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사명 감당을 안 하겠다고 하니 여기서 못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거의 다 왔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정탐꾼 사건은요 그냥 정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해산 사건만큼이나 홍해바다 사건만큼이나 열재앙 사건만큼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한마디로 사명 감당할래? 말래? 이거였거든요. 사명 감당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 그럼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는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고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수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아멘. 아멘. 그냥 먹다 죽는 인생. 자다 일어나면 만나 먹고 또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만나 먹고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되는 그냥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났는데 예, 우리는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광야에 교회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250만 명이 다 교회를 광야 교회를 이제 표시해 주고 있어요. 250만 명 중에 단 몇 사람만 두 사람만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몇십만 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정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느냐? 감당할 수 있는 그 교인이 몇 명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하는 그 신자, 교인을,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자.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가 이게 성공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언약 맺은 그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예, 권세인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이 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양가로 4번 38년 동안의 기록 아주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왜? 뭐 38년 동안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인데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겠어요. 예. 쭉 보면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16장에 고라 반역 사건이 있고 이제 20장에 이제 광야 2세대가 광야 2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40년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민수기의 마지막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우리는 정말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생명문 성교계 생명문 성경방의 모든 학생 되시기를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81페이지. 이걸 10분 안에 끝내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은 다 전하고 싶어서 활동에 보면 요단 동편 나라 지도 그리기가 있는데 요거 지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은 2시간 강의를 할 내용인데 그냥 90분 안에 끝내려고 그러나 제가 중요한 내용은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강스쿨에 오시면 정강스쿨에 오시면은 제가 빠졌던 내용들 자세하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제가 PPT로 설명만 할게요. 아까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할 때 엘랏을 거쳐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왕의 대로인데 근데 에돔이 왕이 못 가게 해요. 우리가 물값도 주겠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당신의 나라에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다 나와요. 민수기 20장 이후에. 그런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못 가고 이렇게 벗어가요. 벗어갈 때 지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나는 나라들이. 첫 번째 지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두 번째가 모압, 그리고 암몬, 아모리이래요.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그 후예잖아요. 이스라엘 형제죠. 모압은요, 롯의 큰딸이죠. 암몬은 롯의 둘째 딸. 다 요 세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예, 형제나 다름없는 그러한 나라죠.
에돔 할 때 미음이죠. 그래서 에돔하고 미음으로 끝나니까 모압, 그죠? 모압 할 때 압은 또 암하고 비슷해요. 아몬, 모압, 아몬, 암몬. 아몬. 아모리는 아무렇게나 읽어 해서 아모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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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압, 와, 모압, 모압, 암몬, 암몬. 암몬. 아모리. 자, 에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 음, 거기다가 거기 지도 그려본 게 있잖아요. 에돔과 아모리. 요거 사진 찍어서 그 활동에다가 꼭 이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아,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하자. 자, 드디어 가데스 바네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모압 평지를 모압 편, 향해서. 그렇죠. 모압, 모압 평지를 아몬. 향해서. 자, 광야에 있다가 이동하는 순간인데 민수기 20장 14절 꼭 같이 읽죠. 여기는 중요한 이제 사건이니까. 민수기 20장 14절 누가 음.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민수기 20장 14절. 모세,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네.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자, 여기가 광야 이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기 이동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이동이다 하고 적으세요. 응? 이동이다. 음, 민수기는 이동이다. 이게 기억하세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에 갈 때도 이동이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할 때 이동이다. 이렇게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아모리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전쟁을 하면 아모리 쪽은요, 철 문화를 갖고 있는 선진 문화 있어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아모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 전쟁에 음, 이겨요. 왜?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예. 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아모리를 이깁니다. 아모리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응? 한번 보실래요? 어, 20장 20장에 보면 이제 그 에돔 그 모압 아모리와 싸우는 그런 내용이 20장 21절에 쭉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음, 21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아모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아모리를 다 멸절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아모리 위에 바산 강대국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21장 33절을 보면 그 바산 왕까지도 이 전쟁에서 물러가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기에 그 이 백성이. 소문이 모압 왕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모압 왕에게. 그래서 모압 왕이 어떤 꾀를 쓰느냐?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유명한 인기, 지금의 얘기하면 일타 강사, 가장 유명한 술객, 15죠. 그 달라. 점성, 그 점치는 자, 응? 그 발람을 이제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22장, 23장, 24장은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모압 왕이 거액의 돈으로 발람 그 점술사를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음, 여호와께서 그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의 말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발람이 음, 세 번이나 모압 왕 발락이 요청을 하는데 저주를 퍼부으려 하는데 세 번 다 축복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발람을 쫓아내죠.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 그 당시에 바알 축제 거기에 그 계획 모사를 꾸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유혹하는 그런 그 기획을 누가 하느냐? 발람이 하게 됩니다. 그 발람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발람이 이제 그 동편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발람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모리 점령, 요담 동편 땅 획득,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자, 3분 남았네요. 3분?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 바알보호 사건, 모세 마지막 무대, 요단 땅 동편 분배는 간단하게라도 넘어가야죠. 반가로 3번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민수기 25장에서 36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아까 세 번째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알 보호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얼른 한번 살펴보세요. 민수기 2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이 사실은 제사장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그 이제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 뭐 그 바알 제사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남녀간의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음행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그들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먹고 신들에게 절할 때에 여기 시므온의 한 이제 리더가 이제 그 바알 여자 그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것을 이 비누아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장 6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음행을 할 때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알 보호 사건에게 엄하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경고장을 내리시는 거죠. 왜? 가나안 문화가 이러한 음란과 또 그 바알과 또 아세라 각종 우상으로 뭉쳐 있는 그러한 가나안 그 땅에 거기에 가서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알 보호 사건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바알 보호 사건이었고 31장 7절 8절 볼래요? 31장 7절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장 민수기 31장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여기 지금 보면 보울의 아들 아까 그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바알 부호 사건을 기획한 이 발람을 여기서 죽이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모세의 마지막 무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베풀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그죠? 가데스 바네로 가서, 여기서 먹다 죽은 인생, 광야 1세대는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38동안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광야 2세대가, 그죠?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로 올라갑니다.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광야 2세대 신앙교육서예요. 2세대의 신앙교육서. 왜? 광야 2세대는 열장 사건도 체험도 못했어요. 홍해바다 가는 것도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해서 어, 이제 광야 1세대가 눈으로 봤던 착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광야 2세대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민수기 36장 13절을 보면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는데,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가 뭐냐?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무대예요. 모압 평지가 신명기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모압 평지는요, 요단 동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끝무대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끝이기도 합니다.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이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보고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총 정리한 기록이 이제 신명기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 분배하는 것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서편 전체 땅 분배하는 거는 이제 다음 과에서 이제 볼 거고, 오늘은 요단 동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길앗 동편에서 성경 한 구절 더 찾고 싶은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이제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여기가 목축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가 자기네가 이제 목축들이 많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그러죠. 이때에 모세가 야, 너 벌써 전쟁하기도 전에 이 땅 달라고 그러면 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나? 거기서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광야 이스라엘가 다 죽었잖아. 그런 내용을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루벤, 갓, 므낫세가 이제 절충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짓고 전쟁 나갈 때는 우리가 같이 나가겠다고. 다만 아이와 여자들은 여기 남겨두고 전쟁에는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이 전쟁 최전방, 제1선, 전쟁의 가장 앞선 최전방이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 32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까지 어, 그땅 차지하는 이야기. 민수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동이다 할 때 시내 강야선을 통해서 하세력과 엘랏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남방 부엘사바까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다시 스- 광야 1세대 광야 38년을 여기서 이제 죽게 되고 광야 2세대가 다시 어, 여호수아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여기서 에시안 계보를 통해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쭉 올라가게 되고 이 기록이 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이나 다름없는 신명기가 기록이 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한 출애굽기와 음, 민수기 공부였습니다. 마무리 여러분들이
어, 읽고, 같이 읽으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육과를 한번 볼게요. 육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과 시작. 모세 잘하고 계라고 나라를 자유를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자, 엉망이구나. 보세요. 우리 5화까지 국민 만들어졌어요. 법 만들어졌고, 영토까지 다 이제, 만들어져서,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그 모델이 되려고 만들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쯧쯧쯧 엉망이구나. 아, 하나님과의 그 기대와는 어긋나게, 잘못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 육아를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모세는 역사적 인물이었고 이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새끼열처럼 섞이면 안 된다는 것, 세상 나라와 섞이면 안 된다는 것, 이 정체성,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각인시켜 주시고 광야에 있을 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그냥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났는데 주님,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축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